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는데 길이 빛나니 우리는 또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길포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이 없는가로 찾는 눈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도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잠언 1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주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갑자기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너무 놀래서 어느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중에 그래도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요. 누구냐고, 누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하나를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하나 주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말씀을 하시고 가룟 유다는 그 일로 밖으로 나가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9절 말씀에 보면 거기 뭐라고 표현되냐면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나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제 막 그때가 6월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명절 때 쓸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가 돈 맡은 자였기 때문에 돈깨를 맡은 자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돈깨를 그러니까 회계죠. 회계의 일을 맡기 때문에 혹이나 명절이 돼서 명절에 산 물건을 사러 갔거나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갔을 거다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을 했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일행이 이렇게 어딜 계속 다니는데 예수님 일행이 돈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적었을까요? 넉넉하지 못했겠죠. 누가 뭐 큰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래가지고서 그런데 그 없는 살림에서도 지금 제자들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지금 가룟 유다가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17절 한번 목사님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함을 그에게 갚아 주리라. 뭐 부자가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 또 그럴 수 있지만 혹이나 부자가 아니더라도 혹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다. 또 하나님의 분명히 그에게 갚아주실 거다. 이렇게 지금 1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항상 가리키는 게 구제라는 것. 임신해서 이 태교할 때부터 이 구제라는 것을 이 아이한테 가르쳐주고 또 출산을 해서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가정교육 안에서 구제하는 일을 가르쳐줘서 그냥 이것이 일상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렵게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국률한 마음,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자녀들한테 유대인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도 이 땅에 산다는 이유가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또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항상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12월 달이 되면 길거리에서 구세군에서 나와서 자선 낭비에 대해서 종을 치면서 이게 자선 낭비에 좀 구제금을 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이나 그거라도 좀 낸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구제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될 텐데 그게 연례 행사가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면 참 좋겠다. 뭐 너무 많이 TV에서 뭐 어디를 도와달라 뭐 그런 광고가 많이 나오지만
뭐 다 할 수는 없고 또 우리가 뭐 돕는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그리고 또 구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하라고 은밀하게 하라 하잖아요. 기도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면 그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다 갚아주신다, 또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나를 택해서 그래서 정말 매월 그냥 통장에다 자동이체 시키면은 그냥 나간지도 모르고 매월 이렇게 얼마씩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통해서라도 우리가 좀 남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 돕는 도움을 받지만 도와주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뭐 쓴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지금 뭐 아무리 많이 벌어도 또 씀씀이 보게 되면 부족할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소득을 가지고도 그것을 잘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혹 있을 수 있고 꼭 재물로만 도우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뭐 얼마 전에도 늘 나오는 이야기가 재능 기부라는 말이 늘 나오잖아요. 그 사람에게 있는 재능을 통해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또 자기를 이렇게 시간을 해서 그래서 자기 재능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어떤 분은 중국집을 하는데 짜장면을 잘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쉬는 날, 뭐 식당에도 이렇게 한 달에 몇 번 쉬는 날이 있고 또 일부러 쉬는 날을 만들어서 저 이제 고아들이 있는 곳에 가서 짜장면을 이제 만들어 주든지 아이들이 얼마나 짜장면 좋아해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몰라서 그렇지 선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물론 신앙생활 하는 거, 그 하나님을 잘 설명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고 제일 우선적인 일이지만 남을 돕는 일들, 구제하는 일들,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일들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다. 오늘 찬송가 510장을 찾아서 부른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정말 큰 등대도 아니고 큰 빛을 발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의 작은 빛 하나를 통해서 이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 빛이 돼서 등대가 돼서 이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흔히 요즘 나왔던 금수저, 흙수저 이런 표현이 요즘 나오잖아요. 부모 잘 만나면 금수저가 되고 부모가 가난하면 흙수저로 태어나서 제대로 이제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것이 또 대물림이 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여기 14절씩 보시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을 받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가 재산으로 유산으로 물려주니까 부자 부모를 만나게 되면 자연히 그 자녀들이 그것을 상속받게 되지만 그러나 슬기로운 여자,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것이다. 물론 슬기로운 여자를 뭐 어떻게 자기가 뭐 연애를 해서 만났으니까 내가 연애해서 만났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지만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섭리 가운데서도 정말 만날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부부가 되게 하고 또 같이 살게 하는데 이 슬기로운 여자 그래서 슬기롭다는 말을 제가 또 새벽에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슬기롭다는 말이 뭔가 하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분별력이 있는 여자고 바르게 행하는 여자는 고팀 슬기롭다는 분별력이 있고 바르게 행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기가 뭐냐 항상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고 그런 분별력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행함에 있어서도 바르게 행하는 그런 것들을 슬기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아내를 만난 사람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 아내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여기는 아내만 되어 있지만 또 슬기로운 남편을 만난 그 여자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니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상대방이 슬기롭고 또 슬기로운 아내고 슬기로운 남편이고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내 자신이
슬기로운 아내가 되고 슬기로운 남편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 가정이 더 바르게 잘 세워져 가게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은 사람, 이건 뭐 참 좋은 기회고 축복인데 더 나아가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는 것,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될 때 우리 각자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또는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명철한 사람이 된다면 어디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늘 잠언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게으르지 말라는 게. 여기 14절 여기 넣으면 15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사람들은 깊이 잠드는 것처럼 태만한 사람들은 줄이게 되고 배고프게 되는데, 쭉 올라가서 한번 또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가 24절에 나와요. 24절 이 표현이 너무 재밌는 표현인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비유적인 이야기인데 바로 눈앞에 먹을 것이 있고 그릇에 먹을 담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게으른 자가 그 손을 집어넣고 그것을 자기 입에 두는 것도 싫어한다는 게 얼마나 게으른 사람에 대한 표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불로소득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게으른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자기의 주어진 일들 성실하고 그러면서 부지런하고, 이 부지런하다는 것이 뭐 일만 많이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부지런함 속에서, 그러니까 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의 6가지 습관에 대해서 쭉 보면 제일 먼저가 다루는 게 시간 관리거든요.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그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루 24시간을 24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1시간 또 4개로 쪼개요. 그러니까 15분씩 쪼개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시간 관리를 할 정도로 철저하게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 시간을 다루고 그렇다고 해서 일만 하고 뭐 그냥 수고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쉼도 어떤 면에서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자기가 하게 되면, 그러면 제가 한 번은 아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서울대에서 뭐 모의고사를 보면 이제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가 요 조만간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 모의고사 보면 전국에서 그냥 1등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원에다가 프랜카드 그 사람 이름을 걸어서 프랜카드를 걸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교제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 공부하는 방법을 저한테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공부하냐, 24시간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뭐 모의고사 1등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근데 시간표를 보여줬어요. 24시간 동안 뭐 국영수 중심으로 해서 다 공부 전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또 그럼 제가 물었어요. 아니 쉬는 시간도 없고 잠자는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이 시간표를 짜냐고. 그런데도 다 잠 열심히 자고 또 쉼도 가지고 이제 그런다고 얘기해요. 그 시간표를 짠 것 중에서 또 잘 시간을 다루게 되면 그 안에서 또 이게 짬으로 시간이 만들어져서 얼마든지 쉬면서 공부를 한다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친구가 공부 방법을 가르쳐 주게, 공부는 부분적으로 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영어 하면 영어를 뭐 오늘은 부정사만 하고 뭐 내일은 부사만 하고 이렇게 하루에 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영어 전체를 몽땅 그랬어. 뭐 국어 전체를 몽땅 그랬어. 그래서 전체를 다 공부를 해야 그것이 공부 학습이 되고, 처음에 그게 어려워도 그러다 보면 그것이 시간이 계속 단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더 잘 활용을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뭐 또 재물도 모았으니까, 누가 보면 신장에 보면 어디서 보면 부자 이야기 속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가지고 있는 창고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큰 창고를 만들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제 그러다가 그날 밤에 그 영혼이 떠나가게 되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자 거기서 나오는 오늘 영혼이 떠나가든 안 떠나가든 이제 놀고 먹고 마시자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창고에 가득 찼으니까 놀고 먹고 마시자 그런 마음을 가지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게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늘 자기 시간을 잘 활용을 하고 여가 성경을 잘 이용하고 그러면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자기의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누가 그런 얘기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건 다 저축을 하시는데 저축할 수 없는 것이 있대. 그게 뭐예요? 시간은 저축이 안 된다는 게. 이 돈은 다 저축은행에다 맡겨놓고 다시 그것을 끄집어서 쓰면 되는데 시간은 아무리 저축하려고 해도 저축이 안 되는. 지나가면 그 말이지 있는 시간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오늘 얼마나 게으르냐면 눈앞에 먹을 것이 있는데도 그 드는 것이 힘들어서 드는 것이 귀찮아서 그래가지고서 그 먹는 것도 귀찮아한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보면서 늘 우리 인생 속에서 혹이나 다 부지런한 삶을 사시겠지만 정말 내가 혹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부지런함을 가지고 열심히 주를 믿고 힘써서 주를 믿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잖아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는 게 운동선수처럼 고린도전서 9장에 보게 되면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1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신앙 속에서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냥 주변에 보는 거 이것저것 보다가 결국 열심히 하지 못하고 인생은 이제 마치는 그런 일이 혹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주어진 시간들 벌써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60이 되고 70이 되고 나이가 많이 드는데 이제 남은 삶은 얼마나 있겠어요. 이제 남은 삶이 있으니까 놀자 이렇게 이제 편하게 살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명 가지고 살잖아요. 이 사명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이 두 가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여기 보게 되면 23절에 이 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땅에 산 날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족함이 있다는 게 부족하지 않다는 게 족함이 있어. 많이 가져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적게 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무엇보다도 생명이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그 생명이 붙들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만 더 볼시다. 21절 말씀이에요. 21절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 많은 계획을 세워야 돼. 그러나 그 많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많은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 안에서 무엇만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막 이렇게 하다가도 맨 마지막에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워주고 우리가 이제 교회 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축을 해서도 이제 기도하고 그럴 텐데 그런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은 누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계획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는 계획 없이 살아도 돼. 우리는 열심을 안 가져도 돼. 이런 건 꼭 게으른 자와 같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려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많은 계획을 세워서 그 많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다면 생거진천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귀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게으르지 않는 것, 또 무엇보다도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돕는 것, 구제하는 것 이런 일들 잘 감당하면서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시고 또 이 땅에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선한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려고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계획을 세우도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생거진천교회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응원받아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생거진천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또 이 지역을 섬길 뿐만 아니라 민족을 섬기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